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요소를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고객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곤고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앞절의 말씀은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谋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약자를 돌봐라, 곤고한 자를 돌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절대 강자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물이 뭉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물과 하나님과의 간격은 영원한 심연이기 때문에 만물이 아무리 팽창을 해도 뭐 1cm, 1mm도 심연의 속으로 갈 수가 없을 거요. 영원한 그 심연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이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심연 너머에서 빛나시거든요. 그분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를 만드셨죠.
그 강자와 약자는 그 이제 엄마 뱃속에서도 나오가지고 이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약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그 마귀와 결합해서 강자가 되고요. 그 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수법은 짬짬이거든요. 그 깡패 조직으로 강자가 되고 양아치 조직으로 강자가 되고 그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끼리 결합해서 이제 그 강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그 평범하게 이제 그 뭐 친구들끼리 평범하게 이웃끼리 어울려 사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고요. 또 이제 그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강자가 있어요. 그 강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도 그 안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강자 약자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세상에서 강자가 판을 치면 약자가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 때문에 초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초월적인 힘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약자를 돌보고 권고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초월적인 힘을 가지면 약자 위에 군림하려고 들죠. 권고한 자들을 이제 짓밟으려고 들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칼을 쓰는, 연장 쓰는 법 가르치고, 화살 쓰는 법 가르치고, 각종 무예를 가르치고, 일당백, 뭐 일당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주력했죠. 강하여 살아남는다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부패해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썩어져 나와요. 아니, 인간은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품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썩어져만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썩어지면은 사람이 그 마귀화가 돼요. 마귀는 뭐냐?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거 뺏어먹고 살게 하고 속여먹고 살게 하고 그렇잖아요. 강한 송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송출력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송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리누르면 약한 송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얘져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힘으로 내리눌러서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는 거죠. 약한 자를 들쳐먹는 거죠. 강한 송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한 송출력을 가지려고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깡패 조직의 힘으로 뒤에서 이제 공과 협박하죠. 이 자식들 그냥 안 놔도 뭐 해코자 해. 공과 협박을 하면 우선 그 힘에 눌리죠. 공포에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고. 노예가 안 되려면 그 공포를 이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공포를 어떻게 이겨요? 그 몸에서 그것들에게서부터 발산돼서 나오는 그 살인적 기운을 이길 수가 없죠. 왜 우리 사람이 그 산에 가서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 그 짐승에서 나오는 그 살기에 발발발발발 떨리잖아요. 그게 벌벌벌 떨릴 때 그 머리가 하얘지고 노래지고 그러죠. 오죽하면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그게
호랭의 기운을 이겨야 되는데, 호랭에게서도 나오는 공포를 이겨야 되는데, 그 공포를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인간은 다 지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통찰해가지고, 아, 인간은 공포에 눌리는 사람이 있구나 해갖고, 어떻게 공포를 줄까? 그래서 공포를 만들어내는 기법으로, 이제 뭐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겁을 주는 깡패 조직도 있고, 또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 피비린 나는 것으로 공포를 자아나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공포를 확 누르는데,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강한 성취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기가 세다 그러죠. 기가 센 사람들은 그것에 잘 안 눌리죠. 근데 모든 걸 낮춘 적이 있는 거죠. 더 강한 공포가 오면 그런 사람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툭 하면 그 이제 은사자들이 있죠. 뭐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막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시를 주죠.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안 들었는데 결국 중풍 걸려 죽더라. 뭐 교통사고 나가 죽더라. 뭐 하면서 막 그런 거를 계속 틈만 나면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의도성을 가진 거죠. 뭔가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포를 일으켜갖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강자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자에게 그렇게 그런 짓 하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 뜯어먹고 권고한 자 물켜먹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약육강식이 된 거죠. 부모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이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강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하고 강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소심해요. 기가 약해요. 그러면 깡패 조직이 와서 겁을 줘버리면 거기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면 그때부터 스톡홀름 러브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하수인 돼 갖고 살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법공 시험을 봐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이제 뭐 판사나 뭐 검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 조직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권력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되면 결국은 깡패 조직의 힘에 눌려버리면 깡패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 치닥거리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세상을 이끌어간 리더가 돼야 하는데 새님에다가 기가 약한 데다가 소심하고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거는 큰 조직의 정교한 부속품이 지나지 않아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집안의 경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 땅의 마귀의 사람들의 그 살인적 기세, 살인적 기세라고 하죠. 기세. 그거를 과연 이길 수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살인적 기세를 못 이기면 그냥 눌려버리죠. 공부 아무리 잘한 거예요. 살인적 기세에 눌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에게 이제 식구들이 인질로 잡히죠.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무예를 닦으려고 깊은 산에 가서 정말 수십 년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창도 하여튼 무술이라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집안 식구가 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깡패 조직에서 그 부모 형제들을 일정한 처소를 주고 아주 좋은 음식으로 좋은 대접으로 화롭게 잘 보살펴 준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권속이 그 지역의 형님한테 후대받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공을 어찌 저버려요. 그게 감동해갖고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형님의 기나 더 세워주는 그 기세나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죠. 또는 악랄한 형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자는 자기 밑에 와서 일해라. 안 하면 니네 식구 죽이겠다. 그렇게 하려고 미리 그 식구들을 자기들의 그 조직의 심층부에다 감춰놓듯이 해놓고 보살펴 주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결국은 악의 조직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든 재주가 좋든 뭐를 하든 그렇게 기세가 강한 자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하는 천재성을 높이는 게 사람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법질서가 확립이 돼갖고 이런 깡패 조직, 포악한 조직들이 힘을 못 쓰도록 완전히 법치가 강화되는 곳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공부 잘하고 또 재주 있고 무예가 있으면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데요. 법치가 확립이 안 된 곳일수록 그런 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이 지구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각 나라, 각 동, 각 처에서 세력을 잡아서 이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아야 되고 자기 세력권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하수인 될 수 있는 인간들을 포섭을 하고 또는
그렇게 엮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이제 육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거의 초능력의 집단으로 만들죠. 그렇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서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내 아들, 내 새끼가 참, 내 딸이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세력, 그러니까 마귀 세력에 흡수돼 갖고 그것의 하수인이 되어서 산다 이거예요. 의사관리도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그 마귀의 인간들을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파멸하는 거죠.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요. 인간으로 오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노예가 되는 것에서도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강력을 줘요. 강력을 주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서 노예에서 벗어나죠. 죽음의 공포를 가지면 노예가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노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길을 이겨야 돼요. 사망의 길. 그 기세를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마귀가 노려서 종을 삼거든요. 그래 노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그 수령 집단의 그죠? 김일성 수령 집단은 그게 이제 마귀 집단이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서 자지러지게 하고 그걸로 통치하는 거죠. 살인 집단이죠. 그 공포를 일으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을 다 갖다가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조직을 박살내는 힘을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을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오는 살기,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 살기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냥 이렇게 질려버리잖아요. 질려버리는 거를 질리지 않게 하는 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 힘을
우리 인간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누리려면 돈의 힘? 그 소용없어요. 경찰의 힘? 그 소용없어요. 군대 힘?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도 범죄 집단하고 한통속이 돼버리면 도움이 안 돼요. 공무원의 힘? 그것도 범죄 집단과 한통속이 되면 도움이 안 돼요. 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 그 힘만이 마귀와 그 떨거지 세력으로부터 오는 살기의 힘, 마귀와 사망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 힘을 완전히 상쇄시킨다고 할까요? 그 힘을 완전히 진압시켜버리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것들을, 그 공포를 와해시켜버리죠. 끄떡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오면서 성령의 각성이 와요. 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만이 절대의 힘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힘만이 마귀와 사망에 가져오는 그 살기 기운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힘을 공급받으면 자유를 얻죠. 어떤 것 때도 굴복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생기질 않아요. 겁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먹게 하려니까 집안 식구들을 이제 인질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도 겁을 안 먹어요.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죠. 겁을 안 먹으면 자유민국이 되고요. 겁을 먹으면 노예민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만 달려가고 있죠. 자유민국이 되는 소양과 노예민국이 되는 소양에 관한 문제를 집중해서 공부를 못하게 한 것이 전교조 후유증이라고 그래요. 전교조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노예민국의 적성을 키운 거죠. 노예민국의 적성을 키운 거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자유민국의 국민적 소양을 이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에 노출이 되면 다 그렇게 이제 자유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양을 갖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하면 4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이 예수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 그러니까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오는 그 살기의 힘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상쇄시켜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자유민국의 국민의 소양이에요. 그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 힘을 받아서 그걸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중풍이 걸리니,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저주를 받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딴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종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종으로. 종으로 잡아먹으면 안 되죠. 잡아먹히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예수 얼굴빛으로 깨달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놓죠. 이사야 25장의 1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여야죠.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진실하게 마귀와 마귀 세력의 그 포악한 기세를 이기는 힘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은 국민만이 자유민국이 되고 자유민이 되죠. 그 힘을 못 받으면 노예민이 돼요. 공포에 자지러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게 해야지 공포를 집어넣어서 강제를 가지고 끌고 가면 안 되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노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으로 황목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는 이제 그 마귀의 세력으로 포악한 자들이 이제 그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주변국이라고 해야겠죠. 잔인하게 짓밟죠. 그래서 공포를 자아나게 해서 강력한 통제력으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뜯어다가 자기들의 궁전을 호화롭게 하고 호화로운 왕조를 꾸리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원칙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결과를 결코 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박살내버리신다 그러죠. 그리고 영영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 왕조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그 엄청난 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이상해져요.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들을 쳐부시니까 그 주변에 그런 짓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런 짓을 일삼지 못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군기를 잡아오셨다 이겁니다. 세상에 마귀가 있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 왕조를 경영하신 거죠. 강한 왕을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강한 왕을 만들어서 마귀를 받아들이는 왕조를 어느 왕조든 간에 부패하면 이런 식이겠죠. 부패하면 그 부패한 왕조들을 또 다른 강한 왕조를 일으켜서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거듭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한 자들이 살기에 눌려서 재산을 뺏기고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강한 왕조가 결국은 부패해서 마귀의 것이 되거든요. 마귀의 것이 되면 또 다른 강한 왕조가 일어나서 그걸 쳐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강자가 되시고 절대 강자가 되시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마귀하고 짬짬이가 이룬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을 괴멸시키는 이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런 권력이 나오는 거. 그들을 괴멸시키고 나면 이제 또 마귀가 들어간 세력이 나오겠죠. 그럼 또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텃밭을 관리해 오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논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강자가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그 절대 힘, 그러니까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오는 그 살기, 그 포악한 기세를 이기는 힘은 예수한테서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 힘으로 길들여지면 진리로 자유함을 얻거니와 또한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거짓은 공포를 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공포를 이기면 거짓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는 말,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는 진리의 힘이죠. 진리시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모든 거짓을 이기고요. 거짓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한데 그 공포를 이기는 힘도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진리로 자유를 얻고 공포에서도 자유를 얻는 자유민국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죠. 공포에 눌리면 안 돼요. 공포에 눌리면. 4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힘이에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 성벽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이 그래도 나름대로 강자들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담대한 자들, 기가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겁먹게 할 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의 강자들도 그냥 벌벌벌벌 떠는데
엄마 뱃속에서 유약하게 나온 사람들은 막 그냥 덜덜덜덜덜 하겠죠. 그런데 그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삶을 살면 자유민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능력으로 이 기운을 국민들이 무장해야지. 예수의 그 진리의 힘으로 거짓에서 벗어나고 예수의 이 강한 힘, 그러니까 모든 공포를 이기는 힘이죠.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가져오는 그 기세, 살기라고 할까요? 살인적 기세에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느껴야죠. 그게 보장이라고 해요, 보장.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은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주시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은 마귀와 그 조직들에서 보는 살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살기를 이겨야 돼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군대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의 1편부터 1권, 2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1권, 2권을 잘 읽어보세요. 보시면 그 사울 군대들의 그 인간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거의 무신론자들이라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렸죠. 그 포악한 기세에 눌려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강한 기가 거기서 흘러나왔는지.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다윗은 어리지만 감사 찬양으로 찬송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그에게 임하여 계시고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힘을 줬죠. 보호장.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사울 군대는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골리앗은 포악자의 기세예요. 그것들이 와서 40일을 엘라 골짜기에서 막 조속으로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군대가 질렸죠. 질렸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셨다. 빈궁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그거를 맞받아쳤어요. 돌 하나로 이마를 까부려 갖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게 해서 목을 잘라버렸죠. 그런 힘을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무한히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감사 찬송을 무진장 해야 돼요. 그 힘을 받아야 하부구조가 겁을 주는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요, 이질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부터 명령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약점 잡든지 공갈을 치든지 뭐를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가져서 예수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요. 자기 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가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답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보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거 시퍼렇고 아주 그냥 살 떨리고 턱이 서로 부딪혀서 딱딱딱 소리 날 정도로 덜덜거리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이게 환난이죠. 이게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다. 빈핍. 빈궁 빈핍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가져오는 그 살기를 이겨낼 기운이 없는 자들은 말이죠. 그들이 예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쳐부시는 기운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 기운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걸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거죠. 해답할 수 있는 거죠. 해답. 보답, 해답, 화답. 같은 뜻이에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죠? 이런 강한 힘과 기운을 예수로부터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예수 고품 갈증을 누려갖고 예수를 내 속에 무무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길들여지지 않은데 어떤 것에 길들여져야 하냐면 물론 예수의 모든 게 다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살기를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강아지도요, 개도요, 이빨 드러내면 살기가 나와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살기를 드러내는 호랭이가 나타나면 강아지 꼬리 물고 뱅뱅 돌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성벽이라고 그래요. 성벽.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그 약한 사람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이 오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힘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것이죠.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는 표시, 해답이에요. 해답. 그거는 해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서 그 공포를 이기도록 예수의 가신 그 강력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보답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을 화답이라고 그러죠. 화답. 그래서 해답, 보답, 화답은 한 뜻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포악자가 폭양처럼 이렇게 막 그 무시무시한 걸 갖다 이렇게 때릴 때 구름으로 싹 가리면 힘 못 쓰죠? 예. 이게 힘 못 쓰게 만든다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자들만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계속성. 이게 이번에는 A라고는 조직에서 공포가 오고 그 다음에는 B라는 데서 그냥 어떤 때는 겹쳐서 오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대통령들 또는 왕은 협박받는 자리에 있어요.
뭐 그 왕이 무슨 뭐 대통령이 무슨 절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후라고든 공포에 시달려서 흥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갖다 밀어붙여 놓죠. 왕이 데리고 있는 하부 구조나, 그러나 그리고 그들 식구들이 나가서 잘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엮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잖아요.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이 공갈 협박을 막아야 돼요.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공갈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한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힘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까지 있는 얘기 첨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자들, 살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인민들을 전 세계 그 국민들, 인류들을 이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의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빛나는 거죠. 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큰 힘.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축복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22절인데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런 짓도 안 하거니와요. 이런 짓을 하려고 달려드는 세력을 오히려 완전히 제거하는 힘을 갖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짓을 안 하거니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의 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내고 북한 주민을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모습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문자를 보고 이제 통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트럼프는 군인이 아니고 정치가입니다. 정치가가 때로는 이 말도 하고 좀 오해받을 수 있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 인간이고 불완전해요. 완전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그가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셔갖고 마귀의 세력을 뽑아내고 한 90% 이상 뽑았다고 그래요. 그가 빨리 복귀해야 돼요.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남북발기 그 포악자의 기세죠. 그 살기를 가지고 있는 남북발기의 세력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발기의 세력도 뽑아내야 되고, 그 포악자의 세력이죠. 그 살기.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고,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밭으로 이 땅에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이제 밭농사를 짓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농사를 짓는 건데, 가시와 엉겅퀴, 진료와 현것같이 마귀의 것들이 공갈 협박을 하면 예수를 믿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참 여러 가지 지대한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트럼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시켜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급변을 주셔서 그 포악자의 기세를 완전히 구름으로 가리는 그런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 세력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의 말씀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힘들이 나와야 돼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손뼉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룡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런 힘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힘으로 자유민국의 영광을 항상 유지하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길로 우리가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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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